우리가 그동안 6주간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상고를 해봤습니다.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울고 있는 막달라를 만나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셨고, 또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서 그 마음에 확신의 고백을 심어 주셨고, 또 실패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서 사랑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11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갈릴리 한 산에서 만나셔서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만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또 별도로 만나 주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을 한꺼번에 만나 주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기 40일 되던 날에 이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한 말씀이니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고, 또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거기도 그것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도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지상명령이 4군데 정도가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큰 메시지는 같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내용은 다 같은데,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과 오늘의 말씀은 아마 같은 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말씀을 조금씩 이제 다르게 기록한 내용일 것 같고, 마태복음에 있는 지상명령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지상명령은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40일 계시면서 지상명령을 그걸 들려주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명령하고 싶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어떤 때는 부활 후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것은 부활 초기에, 그리고 오늘처럼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이제 그 만남의 시점에 따라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도 달랐을 테니까 그때 맞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지상명령은 전체 한 4가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라, 또 제자가 되게 해라, 또 증인이 되어라,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에 또 특별한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 50절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셨다.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 그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까지 가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하늘이 어딘가요? 천국이죠, 천국.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곳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온 역사를 통치해 오신 그
권세의 중심, 하늘 보좌가 있는 곳, 거기가 원래 예수님의 처소입니다. 거기에 있던 분께서 지금부터 2026년 전에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 중에 한 3년여를 공생애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자신이 계시던 이제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사명이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겠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이 모든 것들에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꼭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 당신의 이 메시아 사역을 총결산하는, 그동안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함축해서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뭘 증언하라는 것일까?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진실대로 말하는 사람인데 뭘 대체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가 하면 46절 47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뒤에 안 해도 되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간단히 말하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 일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또 왜 제자들이 그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증인은 자신이 본 것,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장사되고 나서 부활한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증언해야지 그 증언을 들은 자들이, 그런 분이 계시다고, 세상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을 했다고, 죽음도 이기는 분이 계시다고, 그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의 흐름은 뭔가 하면, 저런 이야기가 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된 대로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 그것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효력을 나타내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라. 그렇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수행했는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얘기 길게 하지 않겠고, 간단히 말하면 제자들은 이 사명을 그냥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순종해서 그대로. 그 당시에 그들이 갈 수 있는 땅끝까지 가서 교통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땅끝까지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그 사명을 온 생애를 다해서 감당하다가 대부분 그냥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린 순종과 희생에 의해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되었죠. 1차 증인들은 예수님의 11 사도들과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이었고, 그걸 들은 또 땅끝의 사람들이 또 전해서 2차 증인들에 의해서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해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것이 어떻게 2026년 동안 끊이지 않고 그렇게 달려와서 그 복음의 고리가 연결되고 수천 개 수만 개가 연결되어서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그것이 임하도록 역사하신 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지금까지 의미 있게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많은 좋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서먹서먹해지고 끊어져요. 결국은 세상의 친구들은.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평생 같이 갑니다. 평생 같이. 얼마나 귀한, 평생 같이 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시대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은 우리들이에요. 우리 이 여선교회 같이 고백합니다. 이 시대 증인은 저희입니다. 일여선교회 고백합니다. 이 시대 증인은 저희들입니다. 남선교회 고백합니다. 이 시대 증인들은 남선교회입니다. 청년들 주일학교 같이 고백합니다. 이 시대 증인들은 저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시대 증인은 저희입니다.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으면 반드시 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 안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아멘 하면 반드시 나가야 돼요. 아멘도 해야 되고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안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꼭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도 똑같은 비중입니다. 전도도 똑같은 비중이에요. 지상명령이잖아요. 그죠? 지상명령.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처럼 전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예배 속에는 예배는 우리가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라, 증인되라, 제사 삼으라 해서 그런 삶을 산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따르고 전도 따르고 아닙니다. 그죠? 전도라든지 모든 명한 것을 삶 가운데 지켜서 그 지킨 삶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명을 행하지 않고 그냥 와서 빈손으로 와가지고 예배한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얼마나 공허한 예배가 되는가. 이 증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지방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과 이렇게 신앙 상담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전화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냐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전화로 하는 걸 딱 듣는 순간 저분의 사명은 저건데 라고는 저는 그냥 딱 알아차렸어요. 그분의 사명은 뭘까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 증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증인으로 사는 거.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사명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사명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또 내방하는 분들에게, 또 길거리에 나가서, 또 인도함을 따라서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목사와는 다른 삶의 현장이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직장의 친지들에게, 또 길거리에 나가서 똑같이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나 여러분들이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전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또 특별한 어떤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기도 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평신도로서도 특별한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자리를 옮기게 한다, 인생을 좀 어떤 다른 장소로 옮긴다, 그럼 거기에 가서 그 형편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사명은 뭔지 모르겠네. 왜 그러는 거예요? 조금 오해를 하는 거죠. 나는 왜 목사로 불러주지 않을까? 나는 왜 선교사로 불러주지 않을까?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번쩍번쩍하면서 너 캄보디아로 가라, 이런 거 왜 안 할까?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장이 여러분의 사명의 터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평생토록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꾸준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는 이 매주 전도에 반드시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늘 예수께서 명하신 이 최후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명령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고 또 분부를 하고 계시는데,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나는 이제 천국으로 내 자리로 올라갈 것인데, 내가 그동안 여기 있었지만 나는 이제 올라가지만, 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너희들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뭐죠? 요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요. 그 후에 이제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2026년 그때부터 이렇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때부터가 말세라고 봅니다. 그 후에 말세가 되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이미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 요엘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내 영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을 입기는 하셨지만, 그런 몸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그 대신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만민에게 임해서 역사할 수 있는 영이기 때문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할 테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으로 입혀질 텐데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지금 예루살렘이죠. 베다니 근처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 또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증인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보았잖아요. 십자가 사건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다면 본대로 증언하면 증인이 될 텐데 왜 굳이 권능을 받으라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그냥 입으로 말해서 믿을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봤지만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야,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죽었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분이 구세주야 얘기하면 믿을 거야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얘들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야. 안 믿어요. 지금도 얘기하면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건 전설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권능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면 이 내가 증언하는 이 증언이 그냥 보통 입으로 해가지고는 안 믿을 것 같지만 이 입술의 권세가 임하면 그 성령의 권세가 역사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락방 사건,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50일이 되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10일이 되는 그때가 바로 오순절인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맺다, 바람같이 맺다,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때 권능을 받고 입으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니까 주변에 명절을 지키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비웃으면서 쟤들 뭐 낮술에 취했냐, 이상한 말을 한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 이러고 비웃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저 요엘서를 얘기합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래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유대인들아, 유대 종교지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 박히신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비웃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마음에 찔려서,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야, 그분이 그러면 구세주가 맞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죽이다니 우리 어떡하지 이거,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다. 3,000명이다. 베드로가요, 저 갈릴리 시골 출신으로 고기만 잡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날은 예수를 증언했더니 3,000명이 믿게 된 것일까요? 뭐가 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래서 그 입술에 권세가 주어지니까 같은 말을 할지라도 권세가 주어지니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성령 역사에서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후에도 보면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아니, 병이 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 이 병을 낫게 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의 능력이 임하니까 치유를 받은 자가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술에 권세가 임해야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대한 이 긴 책에 나오는 얘기는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사도들이, 집사들이, 스데반 집사가, 빌립 집사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행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행전이 쓰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권세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수고합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진 찍어서 우리 카톡방에도 올리지만 우리 전도학교 또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다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도전도 받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지만 많은 그런 어떤 힌트들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재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것은 마음을 열리게 하는 과정이에요. 100명이 받아간다면 그 중에 90% 이상은 그냥 받아가서 먹고 말겠지만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두세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볼 때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게 하신다. 그래서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여러 명보다도 그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여신다. 영적으로 보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아무리 애써도 별 열매가 없네, 이건 재정만 낭비되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다 한 명만이라도 되면 된다. 한 명만이라도.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세 명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용인 가서 공부하는 그 풍성한 교회는 지금 그 전도를 계속하고, 요새는 국전도, 국을 끓여가지고 퇴근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에게 국을 나누어주면 너무나 인기가 좋대요. 그런데 그 지난주에 그 국을 받아간 분들 중에 4분이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초청, 전도자 초청 예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4명이 놀라지도 않으시죠? 자, 놀랄 좀 다시 4명이 나오신대요. 세상에 4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4명이 안 나와요. 4명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또 다른 상추전도 할 때도 또 몇 명이 나왔고 해가지고 올해 벌써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한 20명이 넘게 지금 새로운 신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상추도 준비하고 계란도 준비하고 앞으로 국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는 따라합니다. 권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권능을.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을 열게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왔을 때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을 권세 있게 증거해서, 아, 그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군요. 예수님이 구세주 맞군요. 입술에 권세가 임해서, 아픈 분이 왔는데 기도를 해줬더니 병이 났어요. 아픈 것이 사라졌어요. 이거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군요.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군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설계하신 전도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거예요. 사도, 오늘 이렇게 지상 명령으로부터 이어지는 사도의 행전의 모든 기록은 바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동일하게 오늘도 그 원리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그런데 조금 그렇게 지금 기도가 약간 좀 수그러든 듯해요. 모이는 인원도 적고 우리 기도 시간도 줄였는데, 그러나 여전히 역사합니다. 여전히 역사해요. 금요 우리 에바다 기도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몸에 치유받는 분도 있고 마음에 치유받는 분도 있고 영이 새로워지는 분들도 있고, 반드시 기도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받으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권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권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권능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증인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그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권능이 부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이여선교회, 우리 일여선교회, 우리 남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